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잊고 싶은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인간이 보통 도망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계속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내가 했던 실수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써 죄악에 무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사적으로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도록 열심히 술을 마시고 취미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 어두운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덮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외부에 있는 한 교회에 강사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집회를 은혜스럽게 마치시고 나서 이제 딱 나오시는데 거기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기다리시지 하고서 그 성도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이 여자 성도님께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와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딱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을 만나시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강사님께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은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간 평안함을 얻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곧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의 순간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순간과 죄책감이 그 권사님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 폴 투르니에가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론적, 교리적 차원에서 죄 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와 죄악이 내게 다가와 너는 죄인이라고 말을 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한 죄를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이유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랐고 실생활에서는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용서해라, 용서를 해야지라고 하면 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누명을 또 씌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다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재촉합니다. 주님, 빨리 대답해 주시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하신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들은 자기가 외면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과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감추인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사람에게 끌려온 예수님, 그 여인의 행색은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강제로 끌려오는 바람에 여기저기 까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처참한 죄악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땅에 고개를 묻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그 결과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죄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아마도 그런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야 당연히 이 연약한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러한 강력한 변호를 해주셨지만 이제 단둘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 어쩌자고 그랬니? 이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너 정말 몰랐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쉽게 넘어가고 그냥 이해할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어버리라고,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대신에 너희가 지옥을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죄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죄를 혐오하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죄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너무나도 혐오하고 미워하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신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죄인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를 경험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요, 꼭 듣게 되는 얘기가요, 자기가 지금은 나아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나 해가 바뀌면 꼭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와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언가를 드리고 굉장한 노력을 드려야지만 이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분이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이 정죄받는 여인을 보호하신 것도 주님이었고, 절망하는 여인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었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주님이셨습니다. 낙심한 여인에게 왜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하냐고, 널 용서하마, 새롭게 해주겠노라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모두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심하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깊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러지고 그분 앞에 낭망한 마음을 보이면 용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과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은연중에 구분하고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점검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가늠한 여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죄가 많습니다. 그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도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나이롱 신자 같은 분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돌을 던지는 참소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죄함과 죄책감의 감정들은 사람을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땐 아주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선 지옥이 열려 있어요. 자꾸만 그 안에서는 과거의 순간들이 반복되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마음에는 평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직업도 멀쩡하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책의 문제 가운데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짙을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바라기는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죄인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우리의 그 가슴속 깊숙이 묻어둔 그 죄악의 순간들이 있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실수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포장하지 말고 덮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치스러운 기억과 죄악의 현장을 기억하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아무리 내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후반절의 말씀을 저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그저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 방만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틀어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빈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늘 넘치셨지만 사실만 이야기하셨어요.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죄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전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죄가 나를 파멸로 끌고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에 져서 그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로부터 발생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내게는 이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나서, 동시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비록 크고 작은 무너짐과 실패는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커다란 수치에 빠지게 만들었던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간음의 죄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을 위안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돈에 미쳐서요,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거둘 때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했던 세리가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혹여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을 했다면 주님 4배나 더하여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독하게 노예를 사면서 노예선 선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충만해서요? 그들 안에 뭔가 대단한 어떤 내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는 그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넘어졌듯이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고 그저 너의 그 넘어지는 삶이 당연한 것이니 변화할 생각이랑 하지 말고 그저 이 정도 수준의 삶에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라고 그 죄의 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던 자를 의인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아마 돌아보면 아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순간보다 우리가 무너지거나 죄악된 순간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차마 펼치기에 부끄러운 삶의 순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끄러운 죄의 순간들과 실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내가 정결하다, 내가 새로워졌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